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봄노래가 여러 있는데요. 18세기와 19세기 영어로 된 시, 영어 시를 배울 때 대표적으로 이 봄에 저희가 자주 읽던 시가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시인인데요. 이분이 아주 짧은 8줄의 시가 있는데 봄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해의 봄입니다. 하루 중에는 아침입니다. 아침 중에 7시입니다. 언덕을 보니 진주같이 영롱한 이슬은 맺혀 있고 종달새는 하늘을 날아가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이 모든 것이 평화로운 봄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걸 노래처럼 이렇게 영어시를 읽으면 아주 영어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는 이 시를 소개할 때 이런 시 해설을 붙이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고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도 눈이 오는 산의 참나무처럼 우리는 내공의 힘을 키우며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시인은 언덕에는 이슬이 맺히고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아다니는 화창한 봄날 아침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있는 세상 만사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완벽한 질서와 평화를 보여줍니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이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을 말합니다.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난 만물이 이제는 생명을, 희망을 말할 때입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희망을 맞이할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새 봄에 새로운 힘을 얻고 새 희망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글에 밑줄을 긋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겨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들은 희망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봄의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그 미래 가운데 주시는 희망을 선물로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는데요. 야고보서 저희가 1장 맨 앞부분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만 지금 함께 읽었는데요. 끝부분에 5장에 가면 5장 7절부터 야고보서의 권면이 또 한 번 마무리됩니다. 형제들이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데 농부를 예로 듭니다. 농부는 땅에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아주 마음으로 귀한 열매를 잘 거두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제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공사가 끝나기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야고보서는 대답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공사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 오래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교회의 상황과 그 서신을 쓸 때,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처한 상황,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인데 저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썼든지 그 서신의 상황을 잘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 있구나. 시험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야고보서가 권하고 있구나. 이 시험을 잘 참으면 인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열매가 맺힐 수 있겠구나. 4절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를 이루면 여러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은 답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입장,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보면 논란이 많이 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다, 지푸라기 서신 혹은 지푸라기 성서로 평가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야고보서가 그가 갖고 있는, 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훈이 개신교회에서는 조금 오해되거나 좀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며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야 됐기 때문에, 멀어져야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좀 낯설기도 하고 저는 좀 껄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분석해 보면 바울 서신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20절, 24절을 비교해 보면 행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즘의 신학학자들은 좀 해석을 달리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것에 반대되는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야고보서 해석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 행함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단순히 무슨 공적을 쌓는다, 업적을 쌓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캐톨릭이나 불교와 같은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르고는 내 속에 품은 뜻을 삶으로 드러낼 때, 실천할 때 쓰는 용어라고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면 그 뜻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것을 여기서 행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순서의 차이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지만 믿음 이후의 삶에서는 그래도 이 뜻이 밖으로 나가는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좋겠어요. 내 속에 품은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야고보서를 조금 더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째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 또는 연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때는 tri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로. 유혹으로 번역됩니다. 유혹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련과 연단과 유혹인데 이것을 분류해 보면 하나는 내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오는 어떤 죄의 유혹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때는 신앙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험이 되는 그런 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3절에 가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곧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된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연단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내부보다는 내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외부에서 예수 믿을 때 오는 시험이 일종의 연단과 같은데 이것은 테스트와 같은 것이다. 이 시험과 연결되는 단어가 야고보서는 인내입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여기 온전히 이루다 할 때 이 온전히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말로 성숙함 혹은 완전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성도들을 이 온전함, 성숙함에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은 바로 이 성숙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은 바로 이 온전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 통과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현실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말고 현실 앞에 서라고 도전합니다. 직면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시험 앞에 서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있으면 그냥 피해가게 해주세요. 시험 보는 게 또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또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아주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무엇을 원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인내는 어떤 뜻인가요? 두 가지 뜻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라는 헬라어에는 네 가지 뜻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 아래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 단어 뜻이 갖고 있는 것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무엇 아래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현대적인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제가 원고를 놓는 이 대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옛날 나무 강대상은 일자로 똑같이 떨어뜨려서 감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좀 오픈해서 열려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밑에 기둥처럼 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로 디자인된 것인데 제가 보니까 하나가 좀 위험해 보여서 특별히 부탁해서 두 개로 됐습니다. 세 개로 될까요? 아니요, 두 개가 훨씬 더 세련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로 됐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이렇처럼 무거운 아래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버텨주는 것입니다. 버텨야 제가 원고를 놓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예배 도중에 버티지 못하고 이 기둥이 넘어지거나 부러져서 이 단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누군가는 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은 또 성숙하게 하려고 결단한 사람은 믿음은 좀 약하지만 버텨줘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임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전도사와 사모와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있는가, 또 장로와 권수와 집사 같은 그런 임원을 세우는 것은 좀 아래에서 버텨달라는 것입니다. 저 좀 따라서 하실까요? 성숙함은 아래에서 버틸 때 주어집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성숙함을 위해 사순절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참으며 기다리다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아래에서 버티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버티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등짐 줘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사 현장에 가면 지금도 벽돌 등짐으로 쳐서 나릅니다. 조그만 현장들은 다 사람이 합니다. 등짐 칩니다.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지게에 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게 져보시면 압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에 가면 지게를 쥐고 도매한 물건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지게에 지는 분들,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참으면서 버텨야 지게 지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게 앉아보시면 그 짐 버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체중이 50kg, 60kg 사람이 100kg, 120kg 지게를 질 수 있습니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야고보서는 혹은 초기 교회는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초기 교회는 아래에서 버티고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 버티고 참으며 기다려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도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었던 우리 루시 사모님처럼 이런 좀 묘비명 무덤 앞에 써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겸손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좀 응답하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사모님의 공사 덕분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제가 배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내판을 쓴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내판 앞에서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물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을 성도들이 제게 주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응답을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응답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를 끝낼 때는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분 앞에서는 오히려 참고 기다리느라 내가 인내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 동등한 서로의 고백이 우리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성숙해가는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